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에서 34절인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10달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또한 살아나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것이 단순히 교리적으로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속에 소망이 되고 또 견딤과 오래 참음의
이루는 힘이 되고 또 우리 아픔과 우리 고난 가운데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도록 실제적인 기쁨이 되도록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이 시간 그렇게 저희들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었죠. 오늘의 초점은 무게중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지만 무게중심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있습니다. 이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요,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이게 정신의 부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의 가르침,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 그 사람의 사상이 오롯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여전히 그의 가르침은 살아있고 그의 영향력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죽은 자들의 부활은 죽은 자들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뭐 영은 부활한다는 게 아니라 몸 자체,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영혼, soul 이렇게 많이 쓸 때요. 그게 순수하게 purely 그냥 어떤 바디를 제외한 어떤 멘탈, 스피리추얼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히브리 말의 그 어간하여 네페시라는 말은요. 영혼, 영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존재 자체를 말해요. 우리 존재 전체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정신의 부활, 뭐 가르침의 부활 정도가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활을,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부활 다시 산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들이 의롭게 살았던 악하게 살았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다시 산다는 걸 믿습니까? 예, 믿는다면 왜 믿어야 해요? 아니 사람이 다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산다면 좋으니까 믿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믿으면 왜 믿어야 할까요? 사람이 다시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것은 이별하는 거죠. 단순한 이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이별을 경험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이별은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고 싶은데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번 또 지나간 그와의 관계 속에서 좀 미안하다 하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세요. 또 부모님 얘기가 나오네. 예, 부모님이 잘하는데 평소 때 늘 잘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특별히 잘해야 돼요.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이제까지 물론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기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마지막에 잘 못하면 그게 더 가슴에 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이 최근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몰라요.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모른다니까. 갑자기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소 실력이 평소 때 하는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평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때 온유하고 평소 때 한 번 더 손 잡아주고 한 번 더 격려하고 바로 그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성숙해야겠죠?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면 그런 기회가 다시 있겠죠? 다시 살아나면. 그리고,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난 믿습니다. 이거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좋은 것들이 그렇게 좋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왜 살아나야 됩니까? 살아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살아난다는 날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살아나면 좋으니까 믿을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우리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겁니다. 믿어야 될 이유.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럼 고린도가 어디냐면요. 그리스, 여러분 지금 현재 그리스 알죠? 그리스에 보면 본토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만 지협이 있어요. 지협. 이스미아 지협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협이 약간 연결되어서 큰 반도가 하나 있죠. 반도라기보다는 섬 한 가지인데 거기 보면 그 지협 바로 밑에 고린도가 있고 그 바로 위쪽에 오른쪽에 보면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의 그 지협을 고린도 지협이라고 요즘 그러죠. 고린도 지협.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고대에도 그 지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러 가지 않고 그쪽으로 배들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서 무역의 요충지가 된 거죠. 굉장히 한때는 힘든 시기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여러 가지 풍요로운 반면에 문제들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 문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 하나하나 이를테면 교회 안에 서로 자기를 더 높이려는 분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이 성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이게 부부 간에 부부 이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럼 그거 시장에 나왔을 때 그 고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지위 문제, 굉장히 현대적인 지위 주제인데요. 그런 거라든지 예배에서 이 성찬식을 할 때 너무 질서 없이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쭉 있는데 그 중에 여러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부활에 관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걸 가장 15장에 다뤄요. 15장, 16장에 인사인데 15장에 왜 다뤘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쓸 때 그 문제 들을 때마다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한 7가지 정도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걸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부활에 관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기 전에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사실 부활과 관계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너희들도 부활할 때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래 마지막까지 보는데요. 그래서 이 앞부분 나온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또 부활에 관한 장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시사하는 바는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쟁하지 않고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이렇게 섬겼다 합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은 부활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교회 섬기던 그 추억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아쉬움이 있겠어요. 오케이. 교회 안에 성적으로 순결하고 정말 그 음행 같은 것이 없고 깨끗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또 부부 사이에
부부의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부부 사이에 순결을 지키고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활에 관한 다뤘던 것이 의미가 있는 거.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우리 여기서 여러모로 우리의 바르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데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 15장에 다루는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다루는 직접적인 이유가 15장 12절에 나왔네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렇게 가르쳤는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말을 하곤 했는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most likely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믿은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정한 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유대인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AD 1세기 유대인들만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 통해서 보면 특별한 유대인의 분파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이고 미래의 부활 이런 거 전혀 믿지 않지만 일반적인 유대 무리들의 가르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해 당시에 경건한 사람 바리새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곳저곳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이를테면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너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게 된 것은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날에 그들이 말한 마지막 날은 뭐냐면은 악인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이제 질서가 완전히 잡힌 바로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이제 그때 그 마지막과 함께 이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단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고린도 교회 그리스 사람이죠. 고린도 사람들이니까 그리스 사람들의 그 주된 사상은 뭐였습니까? 죽고 난 뒤에 영혼은 불멸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 근데 이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날에. 물론 그렇게 생각한 거는 우리 구약 성경에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믿었는데. 근데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악한 자들이 다 없어진 그런 마지막 날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라든지 당시 AD 1세기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세상은 어제나 지금이나 여전했어요.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요. 또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자기들 생각하기에 악한 무리였죠. 그래서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었는데 그때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제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은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아니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어떤 것이냐? 마지막 날에 대한 리디파인이 있어야 되죠. 다시 재정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무엇이 마지막 날인가? 예, 그런 정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여전히 오늘 이 편지를 쓴 이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도 여전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할 거예요. 왜 죽은 자가 부활해야 되는지, 왜 죽은 자가 부활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다 죽은 자의 부활을 다 믿는 거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는데요. 예수 믿기 전에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전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에 딱 맞아떨어지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제 확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지만 이제 예수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확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전체 그림에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왜 죽은 자가 부활해야 되냐는 설명을 하는데, 일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 예수 믿는 것, 그것조차도 나 지금 믿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 따라가기 힘듭니다. 오케이, 맞는 말씀이죠. 예, 그런 사람은 그냥 조용히 여기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의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죽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자,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전수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 안에 너희가 섰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누구에게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런가요? 지금 여기 형제들에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내가 이미 다 받고 구원의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이 모습은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 그림에서 우리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진리에 굳건히 서면 너희가 지금 또 구원을 받고 앞으로도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이고, 마지막 날 구원의 완전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도 받았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 말하지 않고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 장사는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더니, 누가?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보이셨다 이 말은 그가 그냥 어떤 영이나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정신이나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 몸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그럼 가룟 유다도 12제자에 속하는데 가룟 유다에게 보였나? 이 12제자는 이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을 상징하는 말이고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된 게 한 50년대 초반인데요. 이 고린도전서가. 그러니까 예수님 한 30년도, AD 30년도에 만약에 죽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한 20년 조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아직 여전히 죽고 난 뒤에 금방 부활했으니까 여전히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다. 예.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 동생에게 보이셨으면 그 후에 모든 사도, 이게 사도로 말하면 12사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쓰여지는 용어로서의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를 만나 주신 거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쓰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나 나나 그들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뭘 전파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죠. 복음 예수님에 관한 거,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런 사람에게 지금 말합니다. 이런 사람 공통 기반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12절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벌써 암시되어가 있죠. 자, 제가 이제 쭉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적인 논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논리, 기독교의 논리에 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나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하지 않지만 지난 시간에 조금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이 성경의 논리 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 논리 속에서 보면 반드시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죽은 자가 부활하면 그냥 죽고 나면 부활되겠지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나의 좌절과 그 좌절에서 다시 일어난 회복과, 예? 나의 아픔과 나의 그 아픔에 대한 치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죽고 나면 지금 죽고 난 뒤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난 뒤 지금도 못하면서 무슨 죽고 난 뒤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선이 하나 있어요. 이거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을 바르게 그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긋는 이 선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시작이고 쭉 가서. 예? 근데 마지막 점이 없으면 이 선을 어떻게 긋겠어요?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마지막 우리 출발점이 있을 때 이 시작점과 출발점이 쫙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 길이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포인트를 모르면은 이 출발점에 선을 어디에 그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마지막 마지막 죽음을 넘어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완전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요. 13절 봅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죽은 자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오케이. 여러분들 아시는 죽은 자
죽은 자가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죽었다. 할아버지도 부활하지 않는다. 그냥 죽음으로 끝이다. 뭐 영혼이 불멸하든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몸은 부활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기 있는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저기 있는 아저씨도 죽었는데 끝났다. 뭐 그래서 예, 이 사람도 죽을 것이고 저 사람도 살아나지 않고 저 사람도 살아나지 않고 모든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않는다. 예? 그렇게 결론이 돼야 되잖아요. 맞나요? 왜 그 어떤 사람은 또 부활하지 못하니까. 그럼 그리스도 부활하지 못해야지. 맞나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셔요. 왜? 그리스도도 사람이니까. 맞나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리스도도 사람인데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 죽었는데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하지. 왜? 그리스도 사람이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시면 이제 거기서 연결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너희들이 믿잖아.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면 믿는데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말하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왜? 아까 그렇게 전파했다고 그랬죠. 복음.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살아나셨다. 근데 그것도 헛것이죠. 그걸 믿는 너희 믿음도 헛것이죠. 그리고 15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 거짓 증인이죠. 그렇게 있지도 않은 이 말을 하니까 거짓 증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다시 살려도 증언했기 때문에.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들이 이제 그걸 부정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는 일은 죽은 자의 부활과 반드시 관련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일단 결론을 내립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예요. 이제까지 얘기했죠. 왜? 그리스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 결과 쭉 있는데 믿음도 헛되고 아까 말했죠. 믿음도 헛되고 우리 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가 거짓증이 나타나고 여기 한 가지 더 17절 나오는데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 이게 무슨 말인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한다는 면에서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않았나요? 맞나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나요? 아니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은혜인데 또 하나의 너무나 정말 은혜스러운 이거는 이게 인간의 이성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 좀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뭐 사랑 때문에 내 사랑한 아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대신 죽겠다. 가능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은혜가 이 우리 복음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왜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걸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게 은혜인데요. 근데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왜 죽어야 되나요? 왜 죽어야 되나요? 왜 내가 죄 지었는데 왜 죄 때문에 죽어야 되나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나요? 세상은 죄 때문에 죽는다고 하지 않죠. 뭐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병 때문에 죽는 거지. 심장마비로 죽든지 무슨 병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노화 현상을 죽든지. 그 성경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심장마비가 걸린다, 노화 현상이 일어나, 질병이 일어난다. 그게 왜 일어나냐는 거죠. 그게 다 그 죽음의 전초병들 아닌가요? 그 왜 죽음이 오냐는 거죠. 왜 죽음이 오냐는 거죠. 이걸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증명하고 논증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겠지만 기독교 안에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데 딱 맞는 이게 하나라도 빼버리면 이게 엉성한 구조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딱 맞는
지금 그 속에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죄 때문에 왜 죽어요? 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죄를 지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죽었죠. 자, 그럼 죄 때문에 죽음이 왔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지 않으면. 그러면 죽음 때문에 죽었는데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세력, 죄의 영향권 속에 계속 있는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 죄의 영향권 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예요? 죄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하여 죽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물론 그렇게 말을 하셔서 알겠지만 그가 확정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그 죽음의 세력에서 완전히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로마 4장 25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이제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죄에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시면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여전히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죄의 세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현재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죽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일어나셨으면 죽음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다시 오시기 전 사이에 여기에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 악한 권세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설명 가능하죠. 예, 그 사이에 우리는 주님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 고통 뒤에 고난 뒤에 예수님이 사망에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사망에 승리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더 나가보면요. 둘째,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 있는데요. 죄의 세력 가운데서 유혹을 받게 넘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맞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유혹받을 수 있죠. 왜? 여전히 시험이 있으니까. 맞나요? 근데 그게 넘어지면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노멘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짓는다, 그럼 뭐 때문인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도움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맞나요? 예, 자동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항상 좀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 자, 그럼 나의 속에 죄성이 있는 거 분명하죠. 예? 죄의 유혹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게 넘어가는 이유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거저 있겠다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으면 16절에 17절에 이어서 18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잔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을 표현할 때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곧 살아나니까 때가 되면. 그러니까 마치 자는 자가 깨어나듯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만약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 그 죽음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거지. 그 죽음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잠자는 것도 아니지. 그냥 완전 망한 거지. 깨어날 일도 없으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공감대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받는 사람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고난받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도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가는데 정말 이 세상뿐이라면 그것만큼 우리 망한 것 어디 있겠냐. 그만큼 불쌍한 있지도 않은 소망을 붙들고 있으니 그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20절. 근데 이것은 이제까지 가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한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을 애초에 하게 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가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근데 실제는 뭐냐? 실제를 이제 20절부터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여러분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그 다음부터 첫 열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열매들과의 여기서 관계성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말하죠. 뒤에 둘째 열매가 없으면 왜 첫 열매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뒤에 대대적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대대적인 첫 열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고난받는 것도 동정심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다. 왜? 우리에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21절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았도다. 자 사망이 한 사람 누군가요? 22절에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이 말을 사망이 한 사람을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죽었는데 그 다음 사람들도 다 죽음의 세력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실제적으로 사람 중에서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맞죠?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잖아. 그러니까 그 죽는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면 손해봐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죽지만 또 한 사람을 말미암아 살아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 이게 그냥 이 세상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던데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죠. 예, 말미암았는 사망이 죽은 이제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22절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까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이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게 되는 것이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를 경고케 하시리라. 바로 그날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기 전까지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전히 하나님 죄로 유혹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 세력들을 칭하여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모든 통치와 권세, 모든 통치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닌데 여기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이게 영적인
천사들의 존재들을 표현할 때 능력, 통치, 권세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다시 이제 부활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멸하는데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바로 그 세상.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 죽음이 있었나요? 태초에 생명이 있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실패죠. 그 생명으로 시작하는 생명으로 끝이 나야 돼요. 그리고 생명으로 계속돼야 돼요. 이게 완성이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런 사망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죠. 이 전체 구원의 픽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요. 우리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문제, 이 문제가 다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15장 27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이제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발 아래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왕노릇 하셔서 그 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만물을 회복합니다. 다 회복하고 난 뒤에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께 복종해요. 28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지금은 주인이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계속 뛰쳐나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직 구원이 안 됐죠. 그 이제 예수님의 우리의 다시 부활하는 것과 함께 이 완전한 세상의 구원이 온다는 건데,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졸린 것 같네. 예.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는 걸 믿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의 죽음에서 부활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다는 걸 믿나요? 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사도 바울이 뒤에서 이야기해. 난 날마다 죽노라. 예? 저 세상 사람들처럼 금투사처럼 맹수와 싸우고 그러지 않고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죽음, 날마다 죽는, 그렇게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죽을 수 있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에 종되어서 안 죽으려고 타협하고 죄짓고 하는 그런 짓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건 단순한 어떤 교리가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그 힘을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생생한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슬픔을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나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로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이를 안 헤어져 봤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못 느낄지 모르는데 그때 기억하세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근데 부활할 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어떤 자로 부활을 해야 되겠어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아니면 영원히 사는 그런 부활이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여기서 그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그런 말을 해서 우리 교회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말을 하네? 라고 혹시 나중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지금 말하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는 말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 해이하게 만들어요. 그게 그런 말씀이 있나요?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부분 조금 어려운데요. 여러 가지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기가 죽을 몸인데 자기의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위하여 세례 받는다. 그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는 것이 없으면 왜 위험을 무릅쓰리요? 몸을 살이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향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초대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 발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 교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두 가지. 하나는 성적으로 순결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대에도 성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오늘날 못지않게. 자, 두 번째는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죽은 자의 부활과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나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그 믿는 자가 바로 여기 현재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이 땅에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질병과 아픔으로 애통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